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신앙은 정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가구를 구매할 때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파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업체 중에 하나가 이케아라고 하는 그 가구 판매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서울, 이 경기 쪽에 몇 군데 이 이케아라는 이 매장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또 특별한 또 좀 이런 디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구매를 합니다. 저도 이 서울에 있었을 때 이 가구를 몇 개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조립하는 데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설명서를 보지 않고 조립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저도 이것을 사서 구매를 해봤는데 잘 조립을 했는데 나사 같은 게 하나가 남습니다. 꼭 나사가 남거나 볼트가 남더라고요. 더 이상 나사가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앞뒤를 돌려봐도 옆을 봐도 계속 돌려봐도 나사를 절대 넣을 공간이 없는데 이 나사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휴지통에 버린 설명서를 다시 주워와서 이 설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그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나사를 버리세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가서 진짜 이게 내가 설명서를 잘못 읽은 건가 해서 찾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설명서를 읽지 않아서 이 매장에서 1차, 2차, 3차 조립 과정에서 필요 없는 나사들을 하나씩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사를 버리지 않으면은 이 사용자가 혼란스럽게 한다는 그런 일들이 이 가구점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나사와 볼트, 이 연결 부위 따로 빼지 않으면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가구를 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설명서를 한번 보고 그 나사를 버린 후에 조립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설명서를 읽지 않았으면은 업체에서 나사를 필요 없는 나사를 일부러 넣어서까지도 그렇게 이 설명서를 읽게 했는지, 사실은 쉽게 이 설명서를 읽으면은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아이들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보지 않고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나사를 어떻게 넣냐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필요 없는 나사를 넣어놓는 데는 이유가 있죠. 정석대로 하길 바라는 판매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정석대로 하지 않아도 가구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설계하고 만들었던 사람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설명서를 읽어야만 우리가 그 판매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구 이야기를 했지만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명서를 보지 않고 대충 그 설명서를 읽지 않고 그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은 그 전자기기의 모든 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만든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설명서를 보고 정석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물건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석대로 설명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완성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구와 전자제품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험과 기술로 이 전자제품과 가구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죠. 어떻게든 완성은 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설명서를 보지 않더라도 어렵게 완성시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 신앙의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정답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 우리는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이것들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경험과 정답은 착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꺼내놓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정석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라고도 또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과 홈리와 바니아스는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제사장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이 완전 영적으로 흐려진 상태입니다. 사실 흐려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 두 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이 아들들이면은 이 홈리와 이 비니아스도 사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면 지금 말하면은 목회자 정도 또 전도사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돕고 예배를 집례하고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나갔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 가운데에 그 소중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 가운데 가지고 나간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다라는 경험을 이 두 아들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우리 출애굽기로 좀 넘어가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 아론과 홀이 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고 있었더니 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기고 내렸더니 졌다라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간단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애굽을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다운 무기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을 가망성이 매우 높습니다. 있더라도 뭐 이렇게 주워서 사용했거나 아니면 뭐 돌 같은 거 들고 아마 전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 이 아말렉 군대는 어떠한 이 시기였냐면은 청동기에서 철기에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말렉은 무기와 군대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무기가 없어서 싸웠을 확률이 높았다라는 이야기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정탐꾼 이 사건이 있는데 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청동기 무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뭐 갑자기 청동기, 철기 막 이렇게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맨손과 무기를 들고 있는 군대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이 전쟁은 아말렉 전쟁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지금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이 정도의 이야기로 우리가 평가할 내용이 아니라 맨손과 무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냥 칼 들고 있는 사람과 총 들고 있는 사람의 싸움 정도라고 우리가 지금 현대시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문명이 진화되면 진화될수록 더 전쟁에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높은 문명에 있는 이 아말렉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지 노예에서 얼마 풀려난지 안 된 이 사람들이 군대를 이긴 사건이 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 때부터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변변한 하나 무기 없이 전쟁했다라는 그것들까지도 다 이
이 아들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니까, 함께하여 주시니까 이 백성들이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조상들의 경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는 아주 이상한 상황으로까지도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은, 이 언약궤와 우리가 함께 나가면은 우리가 질 일이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소중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이죠.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로 끌고 나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이 신뢰관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가 생각하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은 설마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겠어? 분명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을 패하여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져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전쟁에서 대패하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전투 가운데 빼앗긴 이 하나님의 이 궤가 약 10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아주 암담한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7년 정도 있다가 오늘 이제서야,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언약궤를 다시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언약궤에 대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바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이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궤에 손을 갖다 댑니다. 그러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우사가 즉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궤는 이 오베데돔 집에서 약 3개월간 머물다가 다시 잘 준비하여서 한 100여 년 만에, 100년이 넘는 이 시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사건이 이 언약궤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한 실수가 있습니다.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 사람이 죽어서 벌어진 것이 실수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사가 죽었냐 안 죽었냐,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댔냐 안 댔냐가 중요한 사건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방법,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을 때 썼던 방식이 바로 수레를 실어서 옮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소에다가 새 수레를 끌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태워서 아주 쉽게 이동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힘도 들이지 않고 멀리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무 좋은 방법이죠.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고아 자손들에게 성물을 맬 수 있고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석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힘들어도 수레에 싣고 가는 것보다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더 쉬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거죠. 사실은 이 수레를 꾼다는 것이. 내가 경험해봤는데 수레를 싣고 가는 것, 이 물건을 옮기면은 더 쉽고 더 멀리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이동할 수 있다. 나의 경험입니다. 근데 이 나의 경험이 나의 신앙과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 하나님의 성물은 고핫 자손에게 메어서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 편리하고 경험상 이게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설명석대로 정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신앙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그냥 출석 체크만 하고 잘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살아가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근데 그 방법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은 정석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예배 순서도 바뀌고 예배를 마음껏 꾸미기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앉아서 안 하고 서서 예배드리는 예배들도 많고 원을 그려서 하는 예배들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시대의 흐름에서 변화되는 부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것들이 다 고집돼서는 안 되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바뀌어도 타협해서 안 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편리함, 신앙생활을 하는 것,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철저하게 노력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어깨에 메고 힘들게 그것들을 들어서 정석대로 옮기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편리함에 속아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편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메고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멋진 여수의 자연 환경을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산을 많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여수에 온 지 10개월 좀 넘었습니다. 돌산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돌산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 볼 수가 없습니다. 차량 운행하고 또 손님이 오면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데 앞에 차 멈추고 서는 거 봐야지 어떻게 자연 환경을 보고 갑니까? 이 국동만 봐도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차 타고 슝 지나가니까 또 골목길에 또 차들도 지나다니니까 이 멋진 환경 차를 타고 슝 지나가면은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편리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이유는 이 굳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니까 그것들을 천천히 보고 듣고 새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직접 들고 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수레에 싣고 차량 트렁크에 넣으면은 그 물건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물건입니다. 이 트렁크에 들어가면은 사과가 굴러다니든 날아다니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고 가면은 나랑 가장 가깝게 들 수 있으면은 사과가 지금 날아다니는지 굴러다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가깝게 존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제일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약궤를 불편하게 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제일 가깝게 사람이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편함으로,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발로 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편하게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정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일 가까워지는 그 순간은 우리가 제일 불편한 시간입니다.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